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들이 가보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왔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당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영광의 보좌로 가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셨지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직도 의심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만져봐야 알겠나이다 해서 그 옆구리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피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봄으로써 예수님이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손을 넣어보고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빨갛게 돼서 그 피물이 들어가지고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마가 항상 이런 상태로 다녔어요. 그 의심한 그 대가로 그 손이 항상 손을 볼 때마다 의심한 것을 회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여생을 예수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도마가 인도에도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 그래서 인도에 힌두교가 그렇게 성행하고 있지만 어떤 시골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전체의 90% 이상이 다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거기는 도마가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빨간 손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마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때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저 남쪽에 가야, 지금의 김해에 해당하는 가야 땅까지 와서 도마가 진리의 복음, 예수께서 지금 당부하신 너희 이 진리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이 땅 끝까지, 동쪽 땅 끝까지 온 것입니다. 진짜 그 말씀대로 온 것이에요. 땅 끝, 동쪽 땅 끝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도마의 흔적이 저 경상남도 그쪽 북도 지역에는 여기저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창원인가 어디인가 모르겠지만 김해인가 그쪽 남쪽 지역에 도마 박물관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언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이에요. 도마 박물관이라고 내비에 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내가 말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적들이 거기 있을 것이며 유적 사진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기록들이 거기 있고 또 암각화나 바위에 이런
도마가 진리의 복음을 대한민국 한반도 땅 이 끝까지 와서 전한 그 흔적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그래서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거기 가면은 증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도 한번 꼭 가볼 거예요. 오래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였는데 이 제자들 11제자들 정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남았는데 그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3년 반 동안이나 보고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행한 제자들도 아직도 의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이냐 이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되냐 이거죠. 봄으로써 너희가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요? 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부활절 지나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자가 나이고 기독교인이다. 그랬어요. 아니 부활도 안 하고 정말 다시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지도 않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돈 낭비지. 그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인 그 예수님을 따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큰딸, 둘째 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육체까지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나의 이 육체, 여기 우리 사모님은 키가 크시잖아요. 나는 키가 아담합니다. 이 육체 특성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름 같은 건 없겠지요. 빛나는 얼굴로 변하고 강건한 얼굴로 젊은 얼굴로 변하겠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깨끗해지고 환하게 빛났던 것처럼 우리의 옷도 영광의 옷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빛나는 아름다운 세마포 옷으로 그 보석 박힌 그 옷으로 영광의 옷으로 변화될 것이고 아울러 우리의 몸도 정말 아픈 것도 없고 눈먼 것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이 깨끗하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그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라 라고 마가복음 21장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나왔으면 말씀대로 다 믿으십시오.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올 때 이대로 한 자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여기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에 얘기하셨겠어요. 다른 어떤 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만 딱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모든 민족에게 가라. 유대에게만 가라고 안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다른 여러 나라에 가라. 이방 민족에게도 가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전하고 양육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차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에페소에는 3년을 묵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그 데살로니카 이런 데 가서 또 그리스 이런 땅에 가서 1년 내지는 2년 뭐 이렇게 묵었지 않습니까? 또는 수개월 묵으면서 진리의 복음을 전했을 뿐더러 가서 양육한 거예요. 그들에게 날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제자 양육 과정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회에 이제 로마의 디토 장군이 그 AD 60년에 거기를 이제 로마 예루살렘 성을 다 그냥 둘러싸고 포위하고 거기를 이제 다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서 포위되어서 이제 로마에 속국이 되었는데 완전히 포위되어서 점령당했는데 그러니 다 전 세계로 나갈 수밖에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옆에 있는 여러 나라 이집트 이티오피아 여러 나라들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스 로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례를 베풀라고 했지 6개월 만에 세례를 주라 이런 얘기를 안 했지요. 6개월 만에 세례를 줘야 이단이 아니고 6개월 이전에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세례를 주면 이단이다 이런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기 성경이 가장 권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죠. 세례를 베푸는데 제자 삼은 다음에 6개월 3개월 가르쳐서 세례를 베풀라고는 써 있지 않습니다. 급하면 3개월 만에도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각 교단마다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규정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결코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누가 반기를 두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누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치 않고 복종치 않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항상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최소한 6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머물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1년 또는 10년, 20년 이렇게 한 곳에 파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서 전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보내든지 또는 자기가 직접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악한 사단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면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바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생각나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안 지켜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저는 요양원에 간 적이 있어요. 한 2달 전에. 어떤 아는 분이 지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갔는데 그 요양원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거기 한 사람이 누워있는데 84세 뭐 이 정도 됐다고 하셔요. 할아버지 한 분이었는데 아주 얼마나 이게 기력도 없는지 말도 못하고 손에 까딱할 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머리는 치매가 약간 와서 머리가 좀 이렇게 들을 때도 있고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대. 그런데 그 사람이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믿었던 사람인지 안 믿었다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아예 생자백은 아니고 옛날에 조금 교회는 다녔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그러니 잘 모르겠으니 저 사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가서 영접기도 시키라고. 자긴 잘 모른다. 가족들한테도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에게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된다. 우리 죄가 해결되니 언제 죽더라도 죄가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이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그 눈을 깜빡깜빡 하시더라고. 눈을 깜빡깜빡 하시고 손에 약간 힘이 들어가더라고. 손에. 그래서 이분이 그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저쪽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75세쯤 되는 권사님인데 치매 노인이에요. 그분이 대신 대답하는 거야. 네, 그렇고 대답하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내가 그 남자 노인한테 물었더니 저쪽에 앉아 계신 여자 노인이 네, 그리고 아멘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본인도 전하고 싶었으면 치매인 상태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대신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의사표시를 제가 손을 약간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눈을 깜빡깜빡 2-3번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분에게 제가 영접기도를 시키셨어요. 영접기도를 따라하세요 했더니 이분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영접기도를 누가 따라해? 저기 계신 권사님 75세 그 대학교도 나오셨대. 옛날에 전북대학교. 그분이 세상에 따라 하시는 거야. 그 여자분이, 권사님이. 그 치매인데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놓지 않은 거죠. 그 믿음을. 치매인데도 그냥 대신 따라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자기가 아멘 했으니까 같이 합력하여 그 사람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죠. 같이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치매 여자 노인이 그 쇼카트 쳤어요. 그 노인이 예쁘장하게 생기셨어. 그분이 또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걸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 여자분이 대신 얘기했어. 그리고 그 남자분은 그 환자 누워서 손만 조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움직였어요. 잡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영접 기도를 하셨으니 이제 선포하는 기도를 또 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 누구누구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누구누구 성도님이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제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제 가르쳐서 성령 임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 못하지만 영으로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를 그렇게 마쳤더니 이분이 눈을 또 두세 번 깜빡깜빡 했어요. 그리고 손을 약간 눌렀어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날 그분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그냥 내일 모레 갈 줄도 모르잖아. 나는 다시는 안 올 거고 여기는. 거기가 서울에서 수지까지 갔으니 언제 또 오겠어요. 지인이 거기 오픈 다시 했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그냥 세례를 영접 기도까지 했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문제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시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선포를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거기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고 거기 환자를 갖다가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례를 성부와 여기 나온 말씀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3일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 요양원 운영하시는 그 김아무개 집사님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환자 그분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 3일 후에. 그러니 그분은 3일 후에 돌아가시고 내가 갔을 때 시간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독촉하셔서 그분에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영접 기도까지 시켰으면 되지. 세례까지 주라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시고 김 집사님도 세례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세례를 바로 그냥 영접시키고 세례를 주었다고 이것을 3개월이 안 지나니 6개월이 안 지나니 하면서 2단 3단이라고 모는 사람들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소리를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해방죄인 것입니다. 아멘. 똑바로 알고들 말씀하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아프리카에 가더라도 급하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제자 양육하고 다 3년 또는 6개월, 1년 있을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